예,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지치고 낙담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지치고 낙담되는 것 같습니다. 멸망기 유다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 예레미야 모습도 일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만 그 일들이, 그 간구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지치고 낙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응답,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의 위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예레미야 15장을 통하여서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는 그 기도가, 선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참고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맥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총 52장 중에 대부분이 유다가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그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왔지만 14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범하였던 죄악들을 지적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문맥을 살펴보기 위해서 14장, 우리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14장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유다가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심판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칼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읽진 않고요.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가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심판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도 땅에 비가 없어지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14장 16절을 보면 칼에 대한 심판도 기근뿐만 아니라 칼에 대한 심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면서 기근, 가뭄뿐만 아니라 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악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경고하였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 칼과 기근, 가뭄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민족이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모습들이 14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우선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14장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이켜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면서 그 심판을 돌이켜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가는 사람처럼 매정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거둬 주십사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19절 보면 14장 19절 보면 19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실현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계속해서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비를 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해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간구 가운데 15장에 들어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 있어서는 그러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간구했는데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2명,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할지라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잘 읽었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백성을 치지 않은 그런 사건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4장, 그리고 사무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범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향할 때 모세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답하실 때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간구했을 때 예전에는 그 마음을 돌이켜 진노를 하지 않고 재앙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있을지라도 유다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심판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라고 예레미야의 간구에 거절하는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보면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심한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예언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그 심판을 네 가지로 표현하면서 네 가지 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말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라고 표현하면서 네 가지 공중뿐만 아니라 또 땅에 있는 것으로 심판을 하겠다. 여기는 네 가지로 표현됐지만 네 가지로 이렇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모든 것으로 심판하고 있을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들어서 칼과 개와 새와 짐승, 들짐승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예레미야의 그 간곡한 간구,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거절하셨는가? 그것이 4절과 6절, 7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것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5절 건너뛰고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에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표현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였을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너를 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뜻을 돌이키게 계속적으로 돌이키려 했으나 그것에 지쳐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려 그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속적인 경고와 또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심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경고에 있어서 자기들의 길로 자기들의 뜻에 맞춰 가기에 바빴고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그 심판의 결과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는지 8절과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 8절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과부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다라고 표현하면서 남자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을 거의 모든 남자들이 죽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할 것이다. 또 9절에 보면 일곱은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심지어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진데 그 남은 자도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심판의 결과 참혹한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예레미야는 더욱더 하나님께 탄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거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 상황을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재앙을 만난 상황이로다. 나를 다 핍박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향에 있는 사람도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안타까운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또 힘들어하고 또 낙담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표현할 뿐만 아니라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을지라도 그런 심판의 때가 있을지라도 원수가 내게 예레미야에게 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 굴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계속해서 12절에는 그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북방의 철, 놋이라는 것은 강한 힘을 상징하고 있는데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꺾을 수 있겠느냐, 바벨론의 그 큰 세력을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 모든 보물 이것이 탈취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수와 함께 알지 못하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왜냐? 나의 진노가 너희를 사르려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자신의 마음을 구하며 간구하는 모습들이 15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럼 당하시는 줄을 아옵소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상황들을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붙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아서 기뻐하는 자의 모임, 사람들이 자신의 연락과 또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분노로 나를 채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왜 이러한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께 탄원하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전하기에 힘썼던 그런 자이고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세상적인 모임에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진데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이런 고통, 나의 고통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가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는 일이 왜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주께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여기서 속이는 시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시내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시내는 우기 때는 물이 차 있지만 건기 때, 여름 때에는 물이 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만 잠시 시내를 이루고 쉽게 마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를 찾아 그 시내가로 갔을 때 시내가 있을 줄 알고 갔지만 실제로는 말라 있는 시내가 쉽게 눈에 띄는데 그런 것처럼 주께서는 속이는 시내같이 정말 있을 줄 알고 은혜가 있을 줄 알고 그것을
바라서 갔지만 응답하여 주지 않는 그런 시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듯한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돌아오면 어느 정도 그 마음이 좌절과 낙담 가운데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는 듯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버린다면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헛된 것이라 했을 때는 불평과 불만 또는 한탄하고 원망하는 듯한 그런 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할 때는 그것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그 한글 표현으로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돌아오다 맨 처음에 보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그리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럴 때 있는 그 단어들 그리고 밑에서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런 표현이 다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슈브라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언어 유희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좀 운율을 맞춘 그런 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앞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슈브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시키면서 언어 유희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귀한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온전히 설 것이다.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를 힘을 다시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21절에서도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그를 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소명의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예레미야 15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환 뒷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일지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앞에 성경에서는 모세가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내리시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레미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응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15장 1절에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심판이 변하지 않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살펴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또 한 번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판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도 필요하지만
이 상황은, 현재 유다 백성의 상황은 너무나 죄악이 만연했고 다양한 방편으로 돌이킬 것을 말하였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될 그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쉽게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 필요하고 더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행하고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철저한 심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 간곡한 그런 탄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변하지 않는 심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나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러할 때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당장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뜻은 돌아가고 옆으로 비껴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낭망하고 지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강조된 것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므낫세가 행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표현되지 않았는데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그가 행한 죄악에 대해서 가장 여러 가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돌이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 핵심의 인물에 있어서, 그 심판이 돌이키지 않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을 열왕기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번 그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모든 우상을 회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썼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인데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는 가장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 없앴던 우상을 다시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4장 4절을 보면 무죄한 죄를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아무 죄 없는 그런 사람까지 죽이는,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는 여러 왕들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죽게 된 것도 이 므낫세에 의해서다라는 그런 전승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므낫세가 행하였던 여러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고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각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선대주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께 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므낫세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또 강조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들을 돌이킬 마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므낫세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 유다 백성들이 모두 죄악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그나마 왕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때는 므낫세로 말미암아 많은 죄악들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나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서 특별히 조심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진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 있는 자, 책임 있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줄 알고 삼가 조심해서 더욱더 내 행동과 언행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런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는 존중되어야 될 것이고 위에 있는 권세, 나의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장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자냐면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건 맞는데 권세 있는 자로서의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 있는 자, 앞에 선 자 또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에게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구를 할 때 그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스컴상에서 많은 지도자들의 불법과 또 비리, 또 잘못된 도덕적 행동들에 대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음을 알고 특별히 앞선 사람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또 죄악 가운데 물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권세를 잡은 자일수록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고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되는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낙담되고 또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1절과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도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소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 19절에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계속 너를 칠 것이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붙들 것이다.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쳐도 너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소명하고 부르셨는데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아 좌절과 낙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족과 이웃, 친한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며 혼자 남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같은 아나돗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좌절하고 낙담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더욱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믿으며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께 붙으며 주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하게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 주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물리신 것이 아니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이나 다시 물으면서 회복시키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인식함으로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뜻과 간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 그 뜻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런 간구 같은데 그것도 들어지지 않을 때 더욱 지치고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그의 백성을 가장 필요한 길이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맡겨진 자리에서 더욱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처한 형편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기도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가 너무 심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뜻과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조차 핍박하고 따돌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